반갑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한 혼인 잔치집에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는 몰라도 포도주가 중도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잔치집으로서의 큰 신뢰와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역사를 믿었고 그 전능하신 주님께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의뢰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믿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어 여자여 라고 하는 표현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그 어머니에게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너무 냉대하신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여 이 말은 NIV 번역에 보면은 친애하는 여인이요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이 낳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신이 낳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믿고 알고 있었던 그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않았다면 그런 요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 사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순간적으로 어떤 육신의 어머니의 입장보다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라보고 의뢰하는 바로 그 시점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닌 이유는 어머니가 그 시점에 있어서는 바로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고 의뢰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된 입장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국에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계십니다. 그럴 때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세상의 질서대로 어머니로서 공경을 다했습니다. 완벽하게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시게 될 때도 자신이 못다한 효를 갖다가 인간으로서의 효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라, 마리아를 향해서는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지 못할 효를 마지막까지 이 땅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다 끝내시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끝내시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은 조물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를 향해서 피조물을 부르는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을 가지고 부르실 때 예수님은 한 번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밝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바로 조물주라고 하는 그 분명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말씀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나는 영원 전부터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때는 밝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도 그 당시에 무례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른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효하고 무례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조물주이시고 마리아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당연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잘 해석해야 되는데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크리토코스, 데오토코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어쨌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아무리 어머니가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지켰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행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뜻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행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의도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하였나이다. 이 말은 그 어머니의 칭을 거절하는
그런 무리하고 삭막한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지시하시는 그 때를 이행하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그 고백을 주님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